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제가 청년일 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중국의 낙후된 산동네에서 세 자녀를 데리고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 말씀에 어느 날 잘 살던 집을 갑자기 비워줘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5 식구가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들 학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단기 비자를 연장하는 식으로 그 나라의 체류를 이어가고 계셨는데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서 추방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는지 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간증 말미에 하셨던 이 말씀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그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나가도 머리카락 한 털럭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청년이었던 저에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다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도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 그냥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저기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걸어나가는 발걸음 자체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구나 하고 알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평생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한 여인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낯선 타지에서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며 비참하게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밭으로 나간 한 여인. 누구일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혼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지할 남성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도 그 전까지는 남편과 아들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으니 그나마 젊은 룻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지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뜻 일하러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룻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신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싹싹 다 거두면 안 됩니다. 또 이삭이 몇 알 떨어져도 싹싹 긁어 모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줄지 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규정은 있고 명령은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만약에 집안 살림이 좀 빠듯해가지고 베풀 여유가 없으면 이삭을 뭐 남겨놓겠습니까? 싹 다 주워 가겠죠. 룻이 나가도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니 더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허락해주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결단하고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밭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의 밭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르렀다고요? 우연히. 여러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발길 닿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하필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은 우리는 보아스를 알고 있죠. 바로 나오미와 룻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인품이 훌륭한 큰 그릇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몰라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 모릅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심지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여러분, 보아스가 늘 밭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때는 성읍에서 살다가 추수 때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밭을 둘러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룻이 처음으로 밭에 오게 된 그날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하루만 일찍 왔거나 하루만 늦게 왔다면 룻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죠? 우연인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요, 수많은 남녀 일꾼들이 막 있는데요. 남자 일꾼도 있고 여자 일꾼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룻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아봤을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낯선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라는 것을 전해 들으니까 엄청난 호의를 막 베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8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먼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다른 데 떠돌아다니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일하면 되니까 여기서 있어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특권을 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되게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통은요, 이삭 줍기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저녁이 돼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작업을 방해하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는요. 네, 화면은 계속 여기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고 여자 일꾼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벤 곡식들을 단으로 묶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래요. 그러니까 추수 작업과 동시에 이삭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원래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늦은 저녁까지 룻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동시에 이삭을 주우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많이 거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아스가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는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야, 뭐예요? 남자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굴지 않도록 내가 일러두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우리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우리 직원들이 길러둔 물, 이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이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까지는 베풀 필요가 없는 호의거든요. 그런데 이 호의를 룻에게 막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의를 막 넘치게 주니까 룻이 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죠? 왜 룻에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예, 그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이 잘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이방인 며느리. 근데 이야기를 듣고 뭐야? 이방인이 왜 왔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귀한 결단이다.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새 출발할 수도 있을 텐데 이곳에 와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구나. 이 남편이 없는 이 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룻을 자기 밭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인데 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감동을 받아서 막 복을 빌어주고 있던 차였고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룻이 온 그날에 밭으로 내려와서 여러 일꾼들 중에서 룻의 존재를 알아보고
또 만나서 대화하면서 큰 호의를 베풀어서 계속 그 밭에서 편안하게 이삭 줍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맞아떨어진 우연의 연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서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를 통해 계획하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감정과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만남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한날 만날 수 있도록 성사시키신 것입니다.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의 밭으로 가야 그나마 호의를 얻을 수 있을지 아무 지식이 없고요. 가서 거절당하며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으니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물리치면서 밭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서 밭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간 그 발걸음마저도 인도하셔서 예비된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저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밭이 사회적 약자인 자신의 가난함과 비천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감격과 감사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보아스와 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도움도 얻고 일용한 양식도 얻으며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절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며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일어나서 밭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이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돕는 보아스를 만나시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